네, 안녕하십니까.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그 절기로 좀 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식일과 그 결혼제도 이게 같이,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그 다음에 이 절기는 그 결혼제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그래도 이제 6월 아까 이제 그 절기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 절기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요제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있는데, 이거 이제 한 절기만 할래도 제가 몇 시간씩 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 하는 건데, 예수님이 아까 봄절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구속 사역이고 초림이다, 요 표현 쓴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제 어디서부터 보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봄절기는 성취하시고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오순절부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네, 그렇게 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뭐 계시록의 많은 부분이 다 대속죄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었는지, 나팔절에 무슨 일을 했는지, 대속죄일에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거를 다 알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훨씬 쉽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초막절인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어떤 말씀 나오십니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심에.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계시는 이게 초막절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셔서 지금 갸우뚱 하실 텐데, 이렇게 이제 앞으로 하시면은 또 많은 것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제가 6월절 잠깐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6월절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표현들이 뭡니까? 6월, 왜 6월절,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건넜다. 예, 건넜어요. 예, 패스오버. 어떻게 건너는 거는 이렇게 다음을 간 거잖아요. 지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지나갔어요? 재앙이 지나갔고요. 예, 재앙이 지나가니까 또 반대로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6월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언어로 보면은 넘어간다 이런 말과 더불어서 맴돌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맴도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이 이 지구를 이제 새들이 조류가 왜 알 이렇게 부화시키려면 품고 있잖아요. 품고 있어서 이렇게 알 돌리듯이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표현하고 다 같은 건데, 그래서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히브리어로 뭐 페사흐라 그러는데, 그 글자를 하나 다 풀으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이 지금 애굽 전역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맴돌면서 딱 품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은 넘어가면서 반대로 품고 있는 안에 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화가 돼야 되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거기서 준비되면서 구원의 백성으로 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이 재앙이 나오잖아요. 일곱 나팔 재앙 나오고 일곱 대접 재앙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막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해서 계시록 영화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은 대재난 얘기 막 다 무섭게 그려지는데, 이제 여러분과 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이 망해가는 이 지구를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뭐냐면은, 이제 우리 다 어른들이시니까 자녀들 기를 때 고생 안 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자녀들 기르다 보면 뭐 다 착하게 자라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혹간 가다가 자녀들한테 손댈 때가 좀 있지요. 그때 손댈 때에 여러분들 마음 어떠셨습니까? 그게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지요. 그 아이를 견책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그 아이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요, 계시록이 그렇습니다. 나팔재앙이나 대접재앙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사랑을 같이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자꾸 얘기를 해주면은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하는 것이 대접재앙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냥 마지막 하면서 일단 이제 받을 사람 받고 못 받을 사람 못 받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과 이제 마지막 때도요, 그런 모습이 같이 계시록에는 다 오버랩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을 때에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제가 오늘 예언해신 코테이션 이런 거는 준비를 안 했는데, 그거 하다 보면은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그 마지막 시대 이 백성들은 사랑과 동정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씨 뿌리기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냥 내가 지금 할 일 없어서요, 이제 나이 먹고 할 일 없어서 지금 여러분들 그러고 다니셔요? 아니지요. 예? 정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문 안 열어주니까 문 밖에다가 그렇게 꽂으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씨 뿌리기 전도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닮는 이 순간이고, 또 혹시 그 여러분들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 많이 있잖아요. 하늘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연애신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와서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이게 여기 왔습니다. 나는 당신을 전도한 일이 없는데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행했던 여러 일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누가 한 걸로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다 해주시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극단적인 분들, 이런 씨 뿌리기 이런 거 하면서 우리 몇십 년 믿었는데도 우리 안 되고 있는데 뭐 이제 씨 뿌려가지고 그 사람들은 언제 씨 자라나고 언제 구원받아,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냐면 가려 뽑은 기별에 어떤 표현도 있냐면, 여러분과 저는 막 성경을 지금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이 연구도 하고 우리 구원에 관련된 거 이렇게 많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임종 직전에 그냥 예수님 뭐 우리의 구원자래, 이 정도 하면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속에 관련된 거 여러분과 저처럼 몰라도 구원받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하늘 생명 강가에서 그런 사람들은 따로 모아놓고요, 누가 교사가 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친히 교사가 되셔서 그들을 가르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에 아멘 안 나오십니까? 예,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기초학습 이제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교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친히 그때 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은 아니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뭐 할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전체적인 거를 볼 때 여러분과 저 어떻게 다른 우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죄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하나님 자랑하러 증인으로서 다른 우주 세계 우리가 다니고 우리가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왕 같은 제사장, 왕과 제사장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제일 대빵이시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요? 대사가 돼갖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우리가 그런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먼저 이렇게 특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에는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서 써놓은 거는 예수님 안에서 죽음과 죄에서 구원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들의 삶 위에 맴돌아 이렇게 딱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하시는데 그것이 결국 칭의, 그다음에 6월절은 십자가, 칭의 십자가 언제나 같이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이 구원받은 모습을 가지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은 이 6월절을, 이 사도 바울이 신약의 14권의 성경을 쓰는데요.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사도 바울이 랍비라고 불립니다. 예수님도 랍비라 소리를 들었고요. 이 랍비라고 호칭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모세오경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우는 사람들이 랍비 소리를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말할 수 있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가르치냐면은 이 레위기서부터 외우도록 시킨다랍니다. 그 레위기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또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모세오경을 글자로는 막 달달달달 다 외우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래서 랍비 이 칭호를 다 받게 되는데 그가 글자로 읽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살기 등등하여 잡아주기로 돌아다니다가 예수님 딱 승천하신 예수님 딱 만나서 그의 모든 것이 깨어지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영으로 이제 읽으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 돼요? 예수 믿는 자들 죽이러 다니던 자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래서 결국 이 사도 바울이 목베임을 당합니다. 근데 사단이 어쨌는지 아세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사형당하고 이럴 때 그러면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믿을 줄 알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 순교자들 보면서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사도 바울 죽으면은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까봐 사도 바울은요 공개 처형하지 아니하고 숨겨서 또 공개 처형도 하고. 그러나 지금도 이제 로마에 가보면은요 이제 이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참수했던 그 단이 또 지금도 남아 있고 순례자들이 보고 이러는데요. 그 사도 바울이 그 목베임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목베임 당했다 이러면은 참 무섭잖아요. 인간적인 면으로 솔직히.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이 또 어떻게 생각하냐? 인간적으로 목베임을 당하면은 이제 아까 결혼 제도를 얘기하시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목베임을 당하면은 이제 여기에 누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목은 없어지면은 누구 목이 있게 됩니까? 네,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보시죠? 내 목베임 당하면은 누구예요? 누가 있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이 되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이 말씀들을 이제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좀 갔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이 6월절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미 십자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뭐한 자다? 누룩은 죄를 나타냅니다. 근데 죄 없는 자인데, 근데 죄 있는데 뭐 십자가는 6월절은 칭의,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있는데도. 그래서 누룩 없는 자인데 이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하나만 이야기를 해드리고 좀 마칩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의 전 생애가 이 6월절부터 절기에 맞춰가지고 딱 진행되는 모습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 있죠. 예,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이런 사건 있죠. 그때가 다 6월절 때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이 이제 있으면은 그것이 절기와 딱딱 맞게 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안 하셔서 그렇지 하다 보면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절기 같은 거를 지켜가면서 어떤 풍속을 했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뭐 설 때 되면은 먹는 음식 다른 때랑 다르죠. 예, 떡국을 먹거나 뭐 가래떡 빼고 보름에는 부름 같은 거 깨고 이러는데요. 이제 3월달 되면은 이 또 우리가 대청소 하죠. 겨울 딱 지나면서 입춘 대길 이런 거 써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풍속을 좀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요. 그 풍속을 한번 좀 봐볼게요. 제가 좀 여기 예. 이제 봄 대청소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아버지가 이제 그 집에 이제 주인이고, 이렇게 해서 청소를 합니다. 대청소를 할 때에, 그 아버지가, 옛날에는 뭐 전기 이런 게 없으니까 촛불을 들고 이렇게 있고, 보통 때 누룩을 넣어서 빵 같은 거를 다 만들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제 6월절 한 일주일 전부터는 어떤 일들을 하는가 하면은, 누룩을 다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누룩을 제거를 하면서 한쪽에다가 조그만 누룩 하나 좀 숨겨놓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요런 깃털 요거 우리 이창숙 지사님네 암탉의 깃털입니다. 요런 거를 좀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이제 누룩을 일부러 이렇게 어디다 조금 이렇게 숨겨놓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건 다 없애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청소를 하는데 그 아이 하나는 요런 나무 주걱 있죠. 나무 주걱을 막 이렇게 깨끗이 닦는 그런 아이도 있고 자녀들이 여럿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아이는 요거 세마포 행주 여기 세마포 요런 행주를 깨끗이 닦고 빨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고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 아버지가 깃털도 이렇게 날리는 일들도 있고 하는데요. 이 누룩 아까 다 치우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 엄마가 일부러 남겨놓는 거 있다 그랬죠. 그거를 이제 아이들이 찾게 해요. 근데 누룩을 이제 아이가 하나가 발견을 했으면 아빠 여기 누룩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아빠가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 근데 절대 손으로 만지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이게 요거 쬐끄만 땅콩인데 제가 누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요, 요 깃털하고 요 누르고 여기 아까 주걱 닦았다 그랬죠? 나무 주걱. 이거 가지고 이렇게 손을 절대 대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깃털로 그래서 요거 다 해갖고 요거를 어떻게 하나 세마포 아까 깨끗이 빨아서 준비해놨다 그랬죠? 여기다가 여기 뭐예요? 이렇게 쌉니다. 다 싸가지고 잘 이쁘게 묶어야 되는데 뭘로 묶어야 되냐면은 붉은 실 이걸로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묶어서 가족들하고 동네가 있으면은 동네 저기에 요거 지금 누룩 싼 거 요거 있는 거 한 군데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요거 반드시 불에 태웁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봄에 대청소하는 얘기인데 이게 봄맞이 대청소 이게 6월절 얘기예요. 예수님 이제 여기에 이 깃털은요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고 제가 지금 성경절은 다 안 썼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촛불 켜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누룩 죄를 찾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데 그것을 그 죄가 있는 거를 어디다가 했느냐면은 이게 나무 주걱. 그럼 이게 뭐 같이 보여지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 예수님 신명기서에 보면은 저주를 받은 자가 어디에 나무에 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이 죄를 딱 싸가지고 그러니까 이 깃털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우리 인간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죄 자체도 누가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 해결을 해주시고 세마포에 싸서 우리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 세마포로 쌓이셨잖아요. 장례식 때 보면은 결국 그렇게 해갖고 요 붉은 줄로 딱 묶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그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어떻게 되셨어요?
죄 있는 자처럼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마을 밖에까지. 그러니까 이 진영에는 뭐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도록.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영문 밖까지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유월절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유대인의 이 유월절이지만은요,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는 지구 전체적으로 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스라엘의 그 1년 동안에 하는 그 절기에서의 그 희생 제물은 성전 거기 안에서 잡아서 이렇게 죽이고 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그것도 되시면서 모든 세계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성 안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골고다의 언덕으로 갔다, 이건 다 알고 계시죠. 그것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형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할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보통 그 대제사장들이나 자사장들이 와갖고 우리한테 사형권이 없으니까는 예수 죽여달라고 했는데 그거 사실 아니에요. 누구예요? 스데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사내들은 해원에서 결의해서 죽이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한테는 왜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이게 다 상징입니다. 로마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심판받고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면 안 돼요. 유대인들의 법으로 죽이면, 예수님은 당시 로마 시대니까 전 세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는 죄의 목이 뭐였어요? 여러분과 저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우리 때문에 그렇게 모든 죄를 다 가지시고 동구 밖에 가서 죽으시는데, 그거 할 때 쓰레기 소각할 때 반드시 불로 태워야 되는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불로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유월절 지키는 방법이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안 지키는 자들은 너희가 끊쳐지리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둘째 사망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지키지 않는 자들은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은 무슨 사회적인 어떤 도덕적인 이런 죄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아들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당하는 거예요. 예. 이게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약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를 하시는 데에 성전 정화 사건도 바로 그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이렇게 봄맞이 대청소를 하면서 그 유월절 사건을 그들이 예행 연습을 했었고,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육신 성전이 깨끗해져야만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서 온전히 모든 것을 이루어 가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서 수천 년 동안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이것을 달달달달달달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음식 준비하고 하는 얘기까지 하면은 엄청 많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정작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거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절기는 날짜 정해가면서 열심히들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 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지금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전도하고 정작 그러는데, 우리 어떻게 될 위험이 있어요? 역사가 반복된다. 참 저는 이 소리 싫어요. 근데 좋은 거는 반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잘못된 거는 우리가 반복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데 헤롯 왕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딨냐, 동방 박사들이 물으니까 제사장들이 와갖고 헤롯 왕한테 미가서 어디에서 나고 줄줄줄 다 외우는데, 그 성경 지식을 그들은 어디에 썼어요?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는데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잡아 죽이는데 썼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우리가 이 귀한 성경 지식과 이 특권과 사명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고 할 때에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끼리 살아가야 할 이 재림 교인들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저는 뭐 안 좋은 얘기들이 들리고 할 때에 정말 가슴을 치고 저는 참 안타깝고 답답해요. 예. 근데 여러분들요, 정말 여기 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임을 인해서 제가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들, 저 언제나 두려운 마음으로 저도 이 자리에 씁니다. 예. 우리가 지식은 지금 재림교인들처럼 많은 사람들 없어요. 그런데 이 지식을 가진 만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얼만큼 나타내고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이거는 자랑이라면 자랑이지만 좀 해볼게요. 제가 병원 목회를 좀 오래 했어요. 그래서 병원 목회 오래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진짜 한 많은 사람들, 지금 이제 제가 수세 보니까 한 970여 명 이렇게 침례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잘 가르쳐서 교회 보내놓고 나면은 이분들이 어쩌는 줄 아세요? 물론 적응 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요. 그런데 물론 다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가서 잘 있다가, 목사님 너무 외로워요. 재림교회 가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 따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워서 나 도로 갑니다. 이러고 가는 사람들을요, 저는 참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가 어떻게 좀 바뀌었냐면, 제 개인적으로 제가 당연히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단에서의 목사로서 일을 하지만, 그냥 지금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 개종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있는 데서 안식일 깼다고 그 풍습 안에서 그곳에서 목사님들과 안식일을 지키도록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참 분위기가 맞지 않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건강기별 같은 거 잘 가르쳐서 내보내면은 이렇게 하면서 사는 안식일교인들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데 가보니까 교회는 정작 어떻게 해요? 건강 말씀대로 하나도 살지도 않고 뭐 이런 것들. 예.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이거 우리가 저기가 교리적으로 바벨론인 거는 맞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 안에 바벨론 다 제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씨 뿌리게 하면서 내 안에 바벨론 제거하면서 그들도 같이 우리가 연합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다 덮으면서 같이 하늘 가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 혼자 뭐가 잘나서 뭘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옛날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 예수님을 오셨을 때에 정작 영접하지 않았던,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던 그런 슬픈 역사가 오늘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 내가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다 발벗고 뛰어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는 다른 종파에서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들에게는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박사들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저희는 이렇게 알 수 있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깨닫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족히 넣어주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가물었던 이 대지 위에 지금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 촉촉히 젖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 또 성령 하나님을 비로 비유하시고 우리에게 늦은 비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거칠고 메마른 모든 것들에 성령 하나님 풍족히 임하셔서 우리의 죄된 것들 다 제거하시고 땅속에 묻으시고 오직 예수님의 형상으로만 드러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힘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실 때에 그거 싹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열매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갔을 때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면류관 벗어서 예수님 앞에 드리는 그날을 고대하게 하시고, 그러면 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당신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간증들 우리가 듣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열심히 또 봉사하겠습니다. 우리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모든 단원들,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건강과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기쁨과 축복으로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는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